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수요일에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하신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68장 우리 찬양드렸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시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수요 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죄 많은 이 민족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모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예수 통행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주의 축복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함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변한 피로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할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면 375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행복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수요예배 우리가 텍스트가 목적을 이끄는 삶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또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러한 모습,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할 것인가. 오늘도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험을 잘 치루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으셨은 하나님, 그 목적하심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물론 중요한 시간이지만은 지금의 이 시간도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과정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거구나. 여기에 집착하거나 심각하게 몰두한다면은 또 내 자신이 어리석은 모습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삼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란 내 자신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그 본능은 깨어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삼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현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요. 그럼 더 주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개미 보면 알습니까?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거. 걔네들은 그게 다니까 하루 살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니까 거기에 몰두합니다. 인간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삶 너머에 영원이라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살죠. 돈도 시간도 관계도 명예도 모든 것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나 몰입돼 버리면은 근시안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내 자신,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럴 때 이 현실 너머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내 자신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중요한 건데요. 저 개인도 어떻습니까? 제 어떤 경험, 제 지식, 그 다음에 제 어떤 사고력,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특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돈, 재물이라는 것, 또 이 관계, 또 재능 등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얻을 것인가, 내가 누릴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바라보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자, 이건 어리석은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가치를 붙잡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건 엄청난 충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안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정의, 허무주의야 이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다 여기서 뭔가 머물고 여기서 다 해결하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런 내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근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경험, 전통을 내려놓고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요,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널 불렀어. 이 땅에서 잠시 내가 너에게 목적하는 것이 있어. 그 길을 가거라. 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삶은 시험입니다. 자, 어떤 시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 그렇죠? 인격의 시험. 하나님 이런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죠. 그 뜻이 뭡니까?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여. 너희는 내가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걸 원해.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위해 시험을 하겠죠.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욕심, 그런 것도 우리가 자제하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또 어떤 시험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있겠죠. 믿음의 시험.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간을 그들이 행진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한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 시험이 뭡니까?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것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7바퀴 돕니다. 아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돌면은 좀 뭔가 성벽이 좀 흔들흔들 거리거나 뭔가 이 벽돌 하나가 툭 튀어나오거나,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너희가 순종을 하는지 그걸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하니까요,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겁니까? 시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고요. 그 유혹,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따먹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믿음의 시험을 한 거죠.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은 또 예비하신 계획을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많은 실패를 하죠. 바세바 여자를 가늠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왜 저렇게 되지? 하나님이 인격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시험했지만은 다윗은 거의 다 합격됐지만은 그 한두 가지,
거기에 또 이제 시험에 미끄러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 땅은 시험이라도 그걸 알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아내와의 대화, 뭔가 화날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시험하는,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것이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과거에 뭔가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성도님을 생각하면 뭔가 답답하고 참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감동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한번 잘 해봐. 그 문제 해결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목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부흥되는 걸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행하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면서 주의 뜻하심을 이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고 시험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힘든 것, 관계도 마찬가지고 시험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 집착하거나 괴롭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행동하거나 우리가 표현하거나 말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시험 어떻습니까? 또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론 분노하게 만들어 갑니다. 어떨 때는 절망도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땅은 다 시험이구나. 원래 뭔가 누구와의 관계, 또 돈의 문제, 또 뭔가 나의 삶의 어려움들 등등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수진 목사가 내가 가만히 침묵할 때 저놈은 뭘 할 것인가. 여러분 뭘 하십니까? 우리는 주가 가만히 계시고 침묵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주를 바라보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늘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지금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그래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의 이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해야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상이 있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가장 귀한 것, 우리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죠.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그 다음에 짧게는 우리의 자녀의 어떤 축복이라든지 등등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믿음에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 땅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위탁입니다. 위탁.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자, 시간 내 겁니까? 내 거 같으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억 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되겠죠. 내 거니까는. 내 어느 순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뜻이 뭡니까?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어떤 능력 내 겁니까?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니까요. 그 30대, 40대 어떤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에너지 능력은 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도 주를 바라며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에너지라는 게 내 건 줄 알았는데 결국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군요. 지금도 조금만 더 능력을, 에너지를 저에게 맡겨 주셔서 그래도 주님께서 맡긴 이 교회, 이 목회를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또 어떻습니까? 관계, 내 겁니까? 아내, 또 남편, 자녀, 자손들, 부모, 형제 내 겁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어떤 입양야 가족의 얘기를 잠깐 그때 이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양하신 그 부모님들의 그 고백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전능하고 약한 애고 장인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 내가 원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입양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렇게 양육하고 기르는 걸 보았어요. 그들이 뭔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밝게 자란 모습을 그때 사진과 글을 통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많은 것을 주가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자꾸만 그런 말이 줄어드는데 이 청지기 신앙, 청지기 사상이 가장 중요한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뜻이 뭡니까? 그건 네 거야가 아니라 이건 내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기니까는 네가 한번 잘 다스려 봐.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주님께서 목적하심을 받아 그 목적대로 온전히 행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긋난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분이 여기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내 거라고. 내가 왕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시대는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거기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내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나의 자녀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배우자도 내 뜻대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도, 그렇죠, 목사가 성도도 내 마인드대로, 내 코드대로,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장애를 만났던,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인들을 만났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기에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은 시험거리가 되고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건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쓸까? 내 한 달 계획이 이건데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니 주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매일 시간마다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뜻 가운데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돈의 문제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시험일 수 있는 것이고 과정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행하는 귀한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나의 관점을 우리가 내려놓고요. 왜? 내 관점을 안 내려놓으면 또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뭐가 가장 귀한가, 비싼가, 좋은가 등등.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면요, 내 관점이 변하여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직도 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내 자신은 믿음이라고만 하지만요, 아직은 육신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아주 뭔가 진짜 회복되어야 할 가장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관계도 우리가 행복한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네가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행하는구나, 잘했다 칭찬받아 나중에 우리의 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땅이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너머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 여행자 나그네 아니겠나요? 인생의 삶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겠나요? 그러나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하나님 무엇이 좋은지 가치관 때문에 잘못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며 나의 감각과 내 방식과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살아왔으니 그 어리석은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더입혀 주옵시고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목적하신 따라 그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내가 왜 살아가니?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하나님, 예수 통행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나이까? 주의 목적하시니 진정 무엇인지를 알아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감동함이 모든 믿음의 본석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도 이 시간도 씻겨주옵소서. 온전히 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볼의 능력과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옮겨 주옵소서. 이 믿음 결혼이 복되게 하시니 행복한 가정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감은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가정마다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공부하는 자녀, 직장 생활은 우리 자녀의 능력과 권능과 재능이 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손으로 얻어만져 주시고, 또 근육과 인대와 신경 그리고 면역체계를 얻어만져 주시고, 모든 육체 기관마다 예수의 피로 시간 씻겨 주옵시고, 깨끗게 하시며 청결함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주의 목적하심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한테 임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육체 아픔의 자리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축복함이 임하소서.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근심이 떠나며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그 삶이 시행임을 알아 주님께서 원하는 뜻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자녀 앞길을 복렬어 주옵시고, 그 만남이 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특히 직장길로, 사업길로 주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관계마다 주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픈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충만히 역사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모든 병의 근원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시고, 그 치료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올려함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행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 심령 위에,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인생의 앞날 위에, 예수 통행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